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주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지구와 해와 달의 운동은 하나님이 수립하신 우주 질서의 핵심입니다. 천체는 날들과 계절에 따라 생명의 주기를 제어하고 태양과 달은 생명체를 위한 시계이자 달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달의 계절들을 해가 낮과 밤의 변화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달의 운동으로 계절을 만들고 태양은 그 지는 때를 안다고 노래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낮을 창조하셨듯이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흑암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자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 속에 눕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자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대략 20시간 잠을 보내며 주로 어두운 밤에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이 야행성 동물이 밤에 나와 먹이를 구한다는 말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어둠을 지으셨듯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빛과 어둠이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인 낮과 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환난의 상징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깊은 영적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며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영적인 난국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건조하고 메말라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영적 목마름과 시리고 암담한 어두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과 승승장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철저히 부서져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환한 것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둡고 춥고 눅눅한 밤의 시간도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우리를 위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는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두신 보배로운 축복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의 종류만큼이나 그 하나하나가 오묘하고 절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피조물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랍게 그지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업체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아주 유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장시간에 걸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상들의 오류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잘 말해주는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엄청난 크기의 행성이 수십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결코 멈춰서거나 부딪혀 손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구와 같은 수천억 개의 행성을 운행하시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시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이며 능력입니까? 누가 이 지혜를 따를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욥기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지혜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지혜와 지식을 내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인도자로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받으며라는 말을 직역하면 모으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멩이, 꽃, 이삭, 곡식, 과일 등을 땅바닥으로부터 집어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주인이 던져준 음식이나 산에서 떨어진 열매들을 집어먹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한 29절에서 낯을 숨기신즉이라는 말은 주시하던 방향으로부터 시선을 전환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돌봄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잘 돌아가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손을 놓은 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세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 좀 더 지혜롭다거나 좀 더 부유하거나 좀 더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치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 만물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얼굴만이라도 돌이키신다면 공포에 떨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며 강건케 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수 있었던 것도,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도, 유능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및 보존 섭리에 대하여 길게 찬양한 것도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것도 또 당신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오늘 시의 결론이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것일까요? 학문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들이 인생의 절정에서 허무를 느끼고 극복하지 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산 자들, 그 일생을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자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일이 있는지 몰랐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에 주를 찬양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만이 남아야 합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찬양과 찬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진지하게 관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신비로움에 경탄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또 당신에 의해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악인들을 소멸시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현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고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46번째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